장 14절 15절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1년에 꼭 한 차례 복음 설교를 하죠. 또 하나님 나라 주제의 설교를 연결해서 늘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아웃라인 설교고요. 이어서 좀 더 이제까지는 전체적인 것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비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8월 달까지는 비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 한. 그래서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복음이죠. 우리의 개인은 구원이고 또 하나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 안에 늘 복음을 들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꼭 복음 설교,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가장 큰 교훈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란 대답을 합니다. 사랑. 기독교에 참 사랑을 빼놓으면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렇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주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첫 마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신 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외침이며 예수님의 교훈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지요. 오히려 잘한 대로 너무나 심플하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정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섬기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리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자, 가르친 게 하나 있고 두 번 행한 일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딱 심플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분은 그 잘못 성경을 읽은 거예요. 맨 기적, 맨 이적 이런 것들만 연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가르치시려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예수님 고민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핵심 가르침이요,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만 신국 그러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 참 멋진 번역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하도 쓰는 바람에 우리가 그 용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죠.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죠? 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지 않고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극히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다 하나님 존재나 이름에 대해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에서 하늘나라 이렇게 heaven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187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교훈적 가장 핵심 교훈이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총체적인 메시지의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늘 복음이란 단어, 이건 복된 소식, 단어 풀이하자면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떨어지면 이건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복음을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이 복음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내면적으로 그냥 축소되는 그런 복음이 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복음이라는 용어를 개인적 구원의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는 워낙 포괄적 단어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린 그저 복음을 개인 구원, 쉽게 좀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 틀린 표현은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복음의 너무 포괄적인 종합적인 총체적인 면을 너무 훼손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 믿음 이렇게 연상하는 경우, 특히 우리 저거 세대 아마 50, 60, 70 세대들은 이런 정통적인 그러니까 천국 신앙, 천당 신앙 예전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이런 신앙이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음을 너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래서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죠. 근데 천국 가는 이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 옛날엔 천국 그러면 천당이라 그래요. 천당. 예, 누가 분당 및 옆이 천당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당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있는 즉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렇게 축소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너무 개인주의적 가치만 가지는 그런 복음, 개인의 내면 속에 머물러 버리고 개인화돼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너무 세속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천당 설교 많이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천당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천당에는 황금집과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영광과 승리의 멸관을 쓰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개털 모자를 씁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초신자들에게 어떤 신앙적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구원을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그 구원이 천당 입장권 정도로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천당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요소로 우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내세 이야기만 하는 종교처럼 물론 그렇게 믿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개념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하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이렇게 이원론적인 구원을 하나님 나라와 분리하는
구원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께 도래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뭔가 특별히 현상이 일어나야 돼. 뭔가 특별히 현상이 일어나면 믿겠는데 그냥 임했다고 하니까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한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뭔가 느낌이 없어서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안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믿는 이런 신앙생활, 이혼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듭난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체험적인,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꾸 믿지 않는 아주 그런 우리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즉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흐릿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는 그저 미래 이야기로 종말, 그저 천국 종말로 축소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귀신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우리 마음 안에 in you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within you, 다른 표현 in the midst of you, 우리 가운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나라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적용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늘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 가르침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를 기록한 것도,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구약을 얼마나 신봉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기다린 자입니다. 근데 그거 언제 변해죠?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려고 다메스 도상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렬한 빛으로 만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으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그 예수를 통해 임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의 삶이 변했어요. 한순간에 변하죠, 여러분. 아, 그가 메시아고 그 약속한 그가 옴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의 서신과 다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완료형 표현. 아들의 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살아계실 때 그 하나님 나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단순한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즉 메시아 주대심을 선포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주제예요. 설교 주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가 그 초대교회 조그만 예수를 주로 믿는 그 교회에 굴복하잖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로 국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었고 결국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 삶의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미래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으로 표현된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3장 28절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간 선조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심판받을 쫓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이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 그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5장 딱 피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잖아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중구조예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그죠? 이미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나라 그죠? already not yet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납니다. 이런 겨자씨 비유를 보면 처음에 보이지 않는 싹이 씨가 신겨져요. 이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겨자씨는 거의. 근데 싹이 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그의 새들이 깃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 비유도 그렇고요. 조그만 누룩이 들어갈 때 누룩이 이렇게 크게 부풀러지죠. 그러니까 하는 나라가 한 번 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고 나무가 자라고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또 겹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도래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 이런 이중적 구조. 이 세대가 하나님 나라가 하고 있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있던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 현재 이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면서 완성될, 아직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은 공중권세의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이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늘 이미 아직 사이 종말론적 긴장 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축출해낸 거예요. 그게 죄고 죄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모습이 죄의 결과 증상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당 티켓 들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아니라 이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그날을 보면서 살아내고 있는 삶.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요약해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 저는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걸 깊이 나눌 것인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인식은 못해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헌법 아래 있어요. 법률 아래 있다고요. 이 지배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또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 아래 우리 모든 주권이 미치는, 여러분 저 말아도 끝까지 새로운 정부가 주권이 미치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약간 좀 추상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이런 우리의 삶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성품의 관점에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드러내는 삶일 수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죠.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를 받는 삶인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가 이미 우리 안에 결정돼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그런 행동을 막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통치를 안 믿는 것이지요. 어차피 난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어차피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살아서 하는 살아낸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나 임하고 있는데 그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요, 사랑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의 통치가 없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유토피아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다 가려져서 그렇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들이, 자연이 파괴된 거 말을, 인간성이 망가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수 없는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고, 약자들이 늘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바로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살아가는 것이. 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다른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부분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계획들 인생 사라지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과 붙들린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갈 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또 왜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내가 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기도하는 이런 데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맨날 딴 길로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나, 이 생각 때문에 늘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권자가 누군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여러분 결국 내가 주인 돼서 늘 나를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늘 부딪히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없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막 살아내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스스로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밀고 가는 핵심적인 동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도 어떻게 그리든지 알지 못하리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런 씨가 자라요. 농부가 물도 주고 다 뭐 거름도 주고 하지만 농부 때문에 그 씨가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냐고. 아니요. 여기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상응하는 뭐가 생겨야 되는 인생을 생각하죠. 물론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주권적인 계획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우리 인생을 붙들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 민수기 배우지만 하나님의 강야로 인생 40년 집어넣고 그들을 뺑뺑이 돌리시죠. 하나님 백성을 말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대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의 대본에서 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늘 우리의 종교성이 대두됩니다. 우린 종교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근데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큰 고난이면 도대체 나를 왜 이런 고난 속에 나를 몰아넣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저주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하시는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니 죽음의 경우 막 도달했을 때 이게 뭐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순간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인생 붙들고 가시는 일이에요. 이게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바른 태도죠.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늘 신앙에 결국은 머물러 있어요. 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일본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구원의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쉬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꼭 큰 잘못을 해서 어려움이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 믿어서 그러나 또는 어떤 일이 아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영광스럽게로.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결국 통정적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가 늘 이혼론적인 세계관 속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가장 저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거의 이혼론 신앙을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이죠. 교회는 성 거룩이요 세상은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아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혼론의 폐단인데요. 성과 속을 나누고 이분하고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세속적인 것은 저급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와 일사생활을 분리해서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세속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만 신앙으로 여기고 직장에서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혼론적인 세계관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 기도, 찬양, 설교만이 영적인 것이고 가정생활, 문화생활, 여가생활 이건 또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만 강조하지 삶의 질이나 정의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영과 육을 구별은 하지만 나누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거룩과 세속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것이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신 건 너무너무 우리의 일상에 그냥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신앙이고 요즘 단어로 표현한다면 통정적 신앙이에요. 어디는 거르고 어느 속어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이에요? 교회도 와보면 또 하나의 세속이에요. 와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과 성이 이렇게 장소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온 땅 영역이 온 삶의 영역이 하나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신앙이고 어떤 건 세상이고 우리가 막 잘라서 결국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지역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게 자가 발전하는 지역이고요. 자기 어떤 세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삶 전체를 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전체, 일터, 가정, 문화, 정치, 예술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이미 보여주신 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인 것이죠. 구원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누지 마십시오. 자기 편리 때문에 성과 속을 자꾸 나눠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혼론의 구제에서 빨리 우리가 좀 이걸 빠져나와야 돼. 어떤 건 거르고 어떤 건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분만 하는 것이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통전적 신앙,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근데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실제는 그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 받고 움직이라 그러죠. 정말 1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 뒤 성령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실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가는 힘이 모두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임하였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딱 성령님이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오히려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는 시공간 제한을 받았죠. 성령님 오셔서 모든 시간, 공간 제한 없이 무조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그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제는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과 나누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느냐가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삶의 요점인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 행할지니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인삼각 해보셨죠? 이인삼각 내 혼자 뛰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늘 이인삼각 경기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늘 초자연적인 또 은사적인 이런 측면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실제는 늘 성령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총론적인 설교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성령으로 오늘 이 아침도 충만하여 성령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